3절부터 10절까지 위로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느냐면 10번 나와요. 10번. 근데 그 큰 환난과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칠판 안 씁니다. 칠판 쓰기가 좀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는 어떻게 써요? 쓴 게 아니고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자꾸 착각을 해요. 왜 그러냐? 고난이 오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 나중 내 생각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고통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잡으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찾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발견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아직도 윤석만이 안 죽었구나. 그 급한 성격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성주 권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리프팅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랬던 건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숙소로 갈까 했는데 우리 장세권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늦어도 오라는 거예요. 그 조금 가능하면 이제 빨리 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를 좀 냈나 봐요. 제가 잘 몰라요. 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어떻게 보면 앞차가 내 가운데 끼어 있는 차가 앞차를 박은 걸 혹시 내가 박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래? 그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차가 그 사람한테 그러다 죄송하다고 내가 좀 급하게 그렇게 잡아가지고 죄송하다고 앞에 차들이 많이 빌려가지고 그랬다고 이 소리를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혹시 그렇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여튼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할수록 천천히 가세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꿰매 가지고는 못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느끼고 또 이 아이들 부모님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줘요.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좀 대화도 해보고 불신자니까 할머니하고 대화도 해보고 아이 하나는 할머니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안 가르쳐 줘요. 제발 좀 그러면 안 된대. 할머니 난리친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또 특히 또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되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 보험회사에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보험료는 쥐꼬리 만천했는데 사고는 삼중 충돌 사고 내가지고서는 보험료 엄청 거기 사람들이 탔잖아요. 대물보다도 그 사람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아침에도 정영훈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보험료 엄청 나올 거라고. 자기도 그렇게 사고 났는데 엄청이 나오더라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환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3절 4절 오늘 1장 8절 거기 나오고 그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고통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찬송을. 그러니까 뭘 받느냐면 하나님의 우위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위로가 10번씩이나 여기 나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고난이라든지 환난이 오는 거 이게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게 모든 게 축복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 때에 온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홍수로 올라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노아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노아예요. 다 내 거니까. 안 그래요? 최고의 그 부를 누렸던 사람이 노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해 볼 정도로 다 멸망당하는데 오히려 그게 노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그렇게 하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시대에 모세는 살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디까지 올랐냐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형들한테 굉장히 얻어 터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성경 그냥 막 구덩이에 집어 쳐넣어버렸어요. 그래 안 죽으니까는 이제는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근데 형들이 그랬으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에 대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어디 삽니까? 예? 그 보복해야지. 그런데 한 번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시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팔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줘가지고 여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래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전부 다 이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그런 고난이 오면은 거기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혀 깨물고 죽고 그러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처음 당하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교통사고 당해가지고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던 우리 하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 하장로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하니까 나한테 많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막 한방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좋다고. 저는 하장로님보다 조금 덜 다친 것 같아가지고 멀리 그렇게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기르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담으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확신과 그 소망의 언약을 굳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거든요. 망치 자루를 우리가 구하고 한다 할 때 아무거나 망치 자루를 삼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망치 자루 하나를 이제는 구하러 가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아이는 여기 좋은 나무 있는데 왜 이거 안 하느냐고. 그러더니 아주 그냥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상한 나무 가지고 이것이 망치 자루라고. 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걸 합니까? 더 좋은 거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비바람도 맞고 뭐냐 징그러운 고난을 당한 거는요. 이거는 단단하죠.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이게 망치자루 쉽게 부러진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라 말했어요. 그 환난이 뭐냐면 내가 참고 인내, 연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니까 지금의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올바로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론입니다.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잡아라.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랬는데 모든 재산 다 어떻게 됐어요?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집까지도 다. 자기 몸까지도 악창이 들어가가지고 개화장으로다가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욥이 고백한 것이 바로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그 뭐라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그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뭐냐면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드린 거예요. 이게 벌써 염려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으면 막 그냥 분도 내고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분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다라고 했어요. 그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냐? 우리에게 환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전 세계 쌀 장사하면서 쌀 팔았어요. 쌀 장사하면서 세계복음 한 거예요. 말 안 해도 요셉은 그 소문이 전 세계에 번지겠죠. 7년 동안 풍년 들을 거를 미리 알고 7년 동안 흉년 들은 것을 철저히 대비했던 요셉. 그 어떻게 알았느냐?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꿨을 때 그거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얼굴 낯뜨고 가지고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예? 장관 부인 겁탈죄로 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요, 감옥에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덜 어려워요.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한 누명을 쏴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총리가 됐으니까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해.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보험자는 다 그냥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니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말세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진도 일어나고 많은 그러한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당할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세계복음화 이루는 과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17절이 뭡니까?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한 얘기거든요. 이런 환난이 올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어떠한 그 환난이 일어날 걸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사고 나면서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말씀을 줬는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그 환난과 고통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만났다고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천사들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적에 그 얼굴이 뭐가 돼?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 말씀만 받아도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천군이 동원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 이게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2절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내가 이 느끼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그때부터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는 얘기죠?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개개인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부를 때 이미 주었어요. 못 찾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못 찾은 것뿐이에요.
주셨단 말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찾아지고 그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전히 왜 이게 이런 걸 줬느냐? 기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루게 했어요. 보세요. 베드로를 부를 때 그냥 뭐 이유 없이 부른 거 아니잖아요. 노아를 부를 때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방주 만들으라고. 멸망당할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를 적에도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보세요. 왜 부르는지 알죠. 다 있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왜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바울을 핍박하는 바울을 왜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완전히 전환점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증거하는 자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에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재창조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대로 살아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이거 오리가 아니잖아요. 백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오리라고 하고 오리랑 같이 사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오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 나온 이후부터 오리처럼 사는 게 편해요? 백조처럼 사는 게 편해요? 백조처럼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오리처럼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오리가 아닌데 살려니까. 그게 달란트, 내 달란트가 아닌데 그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냥 너 이거 의사 되라, 뭐 변호사가 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부모님 말 잘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달란트가 아닌데 힘들겠어요? 그게 행복하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이거를 찾게 해주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숨겨진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 벌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4장 1절 15절에 보니까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자다 이거예요. 비록 그렇게 생겼어도 여러분들에겐 가장 소중한 뭘 가지고 있어요?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스 코리아처럼 안 생겼어도 미스 코리아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냐 이렇게 졸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부터 약속된 구원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보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안 죽어요. 육신은 낡아서 결국은 점점 후패져 가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늙어가는 거 보고 서글팔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젊어 싶어가지고 그냥 뭐 분장도 하고 의장도 하고
뭘 갖다가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뭘 그냥 자꾸 뭐 보톡스 맞고 뭐 그냥 뭐 수술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 늙는 게 아니에요. 몸은 후패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몸은 점점 이렇게 지금 점점 쇠퇴해 가지만서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성숙된 사람으로, 성숙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꾸 맨날 나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보다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성숙된 미가 있어요. 성숙된 미가. 그렇죠? 옆에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제1 전도에 얼마나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이뻐요, 안 이뻐요? 어디가 이뻐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최고의 보배로운 사명자들입니다.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종일종이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들어라.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길을 닫고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오늘 붙잡을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최고로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돼요. 예? 아무리 젊고 싱싱해도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이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가르친 메시지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그러면서 모세 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전하라. 장로들에게 얘기하라. 장로들은 모든 백성들이 얘기하도록 하라. 그거 아닙니까? 알으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 모르는 거 여러분들 뭐 미리 줬잖아요. 뭘 줬어요? 복음 줬잖아요. 이거 증거하라고 준 겁니다. 그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는 한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씩은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홍 권사님이 전도부장이신데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다음 주에 저거 구원의 길 하나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좀 주겠다고. 그래서 광고 갈 시간인지 알았다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들로도 받는 선물이 뭐 그것이 뭐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더 중요하지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모세하고 함께 했던 건 너 보이지 않아? 보지 않았느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서 먹이고 그랬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끝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래서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찾아가신 거예요. 그이 때문에. 그것,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서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자존심 없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거. 이제 완전히 도망갔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다시 어부 생활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도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 가진 자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가장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 영적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적인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세계봉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 속에서 이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